1981년, 그러니까 40년 전이죠. 여러분 아마 대부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해리슨 포드가 주연한 그 레이더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성궤를 찾아서라는 제목의 영화인데, 이 영화가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 보았던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미 정보국이 고고학자인 주인공 인디아나 존스에게 모세의 10계명이 들어있는 성궤를 찾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치 독일이 이 성궤를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치 독일이 잃어버린 성궤를 찾고자 했던 이유는 이 성궤가 있으면 어떤 전쟁이든 간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러한 말을 듣고, 성경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보고 그 성궤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독일이 먼저 이걸 찾기 전에 찾아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히틀러가 성궤를 찾는 특수부대를 조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히틀러는 성궤를 찾았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치 독일이나 미국 정보국이나 사무엘 4장을 읽었더라면 성궤를 찾아 나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터로 나갔지만 블레셋에게 크게 패배하였고 언약궤도 뺏겼습니다. 엘리세장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너무나 놀라서 뒤로 자빠져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고, 그의 며느리는 언약궤는 빼앗기고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에 갑작스럽게 이제 산고가 시작되면서 아들을 낳고 아들에게 이가봇이라는 이름, 영광이 떠났다 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5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에베네셀에서 아스도롯으로 가져갔다. 엘리의 며느리가 갓 태어난 아들에게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라고 불렀을 때에 블레셋은 하나님의 궤를 이제 옮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장은 그렇게 끝나요. 언약궤가 떠나가는 것으로, 그리고 이제 영광이 블레셋으로 가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말을 보면 전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쟁은 언약궤를 뺏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12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두었던 실로에 있는 내 처소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였는지 보아라. 그리고 또 26장 9절에 보면요, 어찌하여 내가 주님의 이름을 빌려 이 성전이 실로처럼 되고 이 도성이 멸망하여 여기에 아무도 살 수 없게 된다고 예언하느냐. 그러면서 온 백성이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예레미야를 치려고 그 주위로 몰려들었다. 예레미야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실로가 죄 때문에 멸망당했다. 그러니 예루살렘도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할 수 있다라고 이제 예언하다가 이 예레미야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록을 볼 때에 실로도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실로도 폐허가 됩니다. 완전히 폐허가 돼요. 완전히 싹 이제 멸망해서 폐허가 됩니다. 자, 또 실로를 떠난 하나님의 궤가 다시 실로로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은 이제 두 번째 증거가 됩니다. 실로가 멸망했기 때문에, 완전히 폐허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후 사무엘상 4장 이후의 기록에 보면 떠났던 언약궤가 나중에 돌아오잖아요. 근데 실로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6장 20절과 7절 1절에 보면 이 언약궤가 어디로 갑니까? 베스메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렇게 거룩하신 주 하나님을 누가 감히 모실 수 있겠는가? 이 궤를 어디로 보내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할까? 그들이 기랏 여아림 주민들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이 주님의 궤를 돌려보냈으니 내려와서 가지고 가라 하였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궤를 옮겨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세워서 주님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 블레셋이 이제 언약궤를 돌려주는데 실로가 망했기 때문에 글로 못 가고 길앗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이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실로가 멸망한 건 확실한 증거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실로가 완전히 폐허가 됐다는 세 번째 증거는 사무엘도 실로에서 사역하는 게 아니라 자기 고향인 라마에서 사역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로가 이제 망해서 없어졌기 때문에, 폐허가 됐기 때문에 또 종교적 중심지로서 성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음을 우리가 사무엘의 사역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착한 이후에 400년간 사사시대의 영적인 성지였습니다. 거기에는 성막이 있었고 대제사장이 있었고, 그리고 엘리와 두 아들들이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들 제사장과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미신적인 신앙을 심판하셨고, 그 결과로 실로는 멸망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400~500년 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실로를 교훈 삼아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이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별히 천주교를 보면 그 로마에 아주 웅장하게 베드로 성당을 지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돈을 들여서. 또 스페인은 아직도 짓고 있는 성당이 있습니다. 각 종교마다 화려하고 웅장하게 성전을 짓고 신을 모셔 두려고 합니다. 물론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우리가 크고 좋은 것으로 곳에서 모시겠다는 마음은 그거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있지만, 문제는 그렇게 지어놓고 우리는 착각에 빠져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내가 섬기는 신이 거기 계신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말이 어떻게 또 확대가 됩니까? 발전이 됩니까? 그래서 거기에만 계세요. 내가 섬기는 신은 거기에만 계세요. 거기에만. 그래서 이제 내가 필요하면 찾아와서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돌아가면 그냥 끝이에요. 또 어떤 상징물을 만듭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부처상을 만들어서 모셔둡니다. 부처는 죽을 때 그랬어요. 절대로 나를 섬기지 말아라, 나한테 숭배하지 말아라. 신신당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처상을 만들어서 각 절마다 이제 우상 숭배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도 비슷합니다. 기독교도 성자들을 세우고 성자의 상을 세우고, 캐톨릭은 거기서 절을 합니다. 또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우상시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거의 공통적으로 어떤 성전을 화려하게 짓고 어떤 종교적인 상징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이제 결국에는 우상 섬기듯 숭배하게 되는 것이 이제 모든 종교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화려하고 웅장한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계세요. 거룩한 곳에. 그것이 어느 곳이든지, 누구라도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해졌으면 하나님이, 성령이 거기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은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1장 45절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려고 나온 주다. 이집트 땅, 죄악의 땅에서, 죄에 종살이하던 땅에서 내가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거룩을 요구하셨어요. 우리가 거룩하면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들 실로, 이스라엘은 거룩함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주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언약궤가 이스라엘을 떠난 이유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그런 줄도 모르고, 그들이 이스라엘보다 더 강해서,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신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강력해서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을 하고 아주 신이 나서 언약궤를 가지고 갔습니다. 아스돗이라는 곳으로 가져갑니다. 보시면 이제 이 블레셋이 5개의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합 국가체입니다. 연방 체제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가 실로고요, 여기 에베네셀입니다. 전쟁이 이제 요 아벡하고 사이에서 벌어졌는데, 전쟁에서 져서 블레셋이 언약궤를 아스돗이라는 지중해 연안에 가까운 이제 도시로 가져갑니다. 이 아스돗, 에글론, 가드, 아스글론, 가사는 5개의 블레셋 도시 국가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주 등장합니다. 저 아스돗은 지중해 연안에서 가까운, 연안 도시는 아니고 지중해에서 약 2.5마일 떨어진, 우리 멜번처럼 지중해에서 좀 안으로 내륙으로 들어온 도시이고, 자색 염색으로 유명합니다.
옛날에 그 바다 달팽이 같은 거 죽여서 거기 피를 빼서 그 자색으로 염색하는데, 그 자색 염색이 얼마나 비싸냐면 금보다 비싸요. 같은 무게로 쟀을 때.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싼 그러한 그 색깔인데, 이제 자색 염색으로 아주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또 거기에는 다곤 신전이 있었습니다. 우리 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다곤 신전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다곤 신상 곁에 세워놓았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블레셋은 저 에게해 쪽에서 이주해온 민족들입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족속들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쯤 동시에 이 블레셋은 바다를 통해서 또 해안을 따라서 들어왔고, 이 이스라엘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주민족이지만 가나안 지방의 토속 신앙인 다곤 신을 자기들의 신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다곤이라는 말의 어원은 셈족의 언어에 따르면 곡식을 뜻한다고도 얘기를 해요. 다곤이라는 말에 곡식이 있고, 또 셈족의 방언과 비슷한 아랍어에는 이 다곤이 비를 뜻한다고도 합니다. 또 물고기라는 뜻도 있습니다. 물고기. 그래서 이 전통적으로는 이 다곤이 물고기 신과 관련된 신으로 여겨지는데, 이것이 이제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다곤 신의 모습이에요. 그림입니다. 저게 이제 다곤 신이라고 이렇게 기록된 그림인데, 보면 상체는 사람이고 하체는 고기입니다. 인어죠, 인어. 근데 이제 남자예요. 저게 다곤신이고 저런 신상을 만들어서 세워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스돗에 있던 다곤신상이 아마 저런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블레셋은 전리품으로 가져온 하나님의 언약궤를 저 다곤신상 옆에 이제 모셔놨습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버리고 간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들이 고이 모셔와서 거기 두었다라는 뜻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이 다곤신이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뜻으로 전리품으로서 가져와서 이제 공개적으로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 우리의 신이, 다곤신이 이겼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절에 가시면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자리에 세웠더니,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서 전쟁에서 무조건 승리한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잘못된 믿음으로 이제 가지고 나갔던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도 우리가 강해서, 우리 신이 강해서 이겼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이제 언약궤를 다곤 신상 옆에 두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이 3절과 4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여호와의 궤. 그래서 4절에도 보면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궤, 성경에 우리 세번역 성경에는 주님의 궤라고 번역이 됐는데, 주님이라는 표현이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번역한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궤, 개역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렇게 표현된 이유가, 여기서 이 두 구절에서만 여호와의 궤라고 표현된 이유는, 이것은 바로 다곤과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걸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은 다곤신과 여호와의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성경을 쓰면서 이렇게 주님의 궤 또는 여호와의 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다곤 사람들이 아침 일찍 가봤더니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어져 있어요. 첫날에. 여러분, 이것은 참 이상한 일이죠. 왜냐하면 신상이 어떻게 걸어갑니까? 특별히 이사야서 41장에 보면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대장장이는 도금장이를 격려하고, 우상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마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모루를 치는 자를 격려하고 이르기를 잘했다 잘했다 하며 못을 박아서 우상이 기웃등거리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 다곤 상도 어떻게 된 거예요? 분명히 상이 세워지고 못으로 고정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큰 못으로 쓰러지지 말라고, 혹시라도 바람이 불어서 쓰러지지 말라고, 옮겨지지 말라고 못으로 고정을 해놨는데, 하룻밤 사이에 보니까 그 다곤 신상이 거기서 벗어나서 여호와의 궤 앞에 엎어져 있습니다. 아주 기이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엎어져 있습니까? 엎어져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절하듯이, 경배하듯이 이마가 땅에 닿아가지고 그 앞에 그냥 납작 엎드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위치가 낮은 사람이 위치가 높은 사람한테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죠? 옛날에는 왕 앞에서, 신분이 높은 사람 앞에서 사람들이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여자가 남자에게,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또 전쟁에서 패자가 승자에게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이마를 땅에 대고 엎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을 보고 그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우연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건 그냥 우연히 바람이 불어서 넘어져서 저렇게 됐나 보다 하고 다가온 신상을 다시 세워서 있는 제자리에 돌려놓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아침 일찍 아수도 사람들이 다가온 신상으로 달려갑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이번에는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두 번째 날에는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자, 이제는 몸뚱이만 엎어져 있고 머리와 머리통과 두 손 두 발은 어디에 있다 그래요? 문지방에. 아마 이런 모습일 거예요. 머리통이 잘려가지고, 제가 머리는 이제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고, 손도 문지방에 올져 있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저거 왜 저렇게 됐을까? 자, 두 번째 날 저녁에도 아마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다곤 신상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옆에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무서워서 도망치는 거예요. 막 도망쳐요. 그랬더니 또 여호와가 가서 잡습니다. 못 도망가게. 근데 딱 엎어졌는데 어디를 잡아요? 문지방을 잡은 거예요. 그 막 문지방을 넘어서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거기를 잡고 있는 거를 여호와께서 손을 잘라버리고 머리를 잘라가 걷다 놓고 몸통만 끌고 온 거예요. 지금은 이제 완전히 패배자의 모습입니다. 다곤신이 완전히 패배자의 모습으로, 여러분 옛날에 전쟁이 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통 머리를 잘라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머리를 잘라서 가져옵니다. 전리품으로. 그죠? 사울왕이 또 블레셋에게 죽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도 사울왕이 머리를 잘라서 가져가서 신전에 걸어놔요. 전리품으로. 이 몸의 신체 일부를 승자가 잘라가는 것은 그 옛날 모든 문화의 관습이에요. 그 모습 똑같이 다곤신이 지금은 머리통이 잘려서 두 손이 잘려서 그냥 널브러져 있는 게 아니라 문지방에 딱 놓여져 있어요. 문지방에.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죠. 이건 결코 우연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건 뭔가 좀 굉장히 엄청난 일이 벌어졌구나. 결코 우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연으로 그냥 생각을 합니다. 우연으로. 뭐 그냥 이렇게 벌어졌나 보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다그네 제장들과 다곤신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아스돗에 있는 다곤신전에서 들어갈 때에 문지방 위를 밟지 않고 넘어 들어간다. 문지방 위를 밟지 말라는 미신이 생겼어요. 이들은 그것을 하나의 그냥 불길한 징조로 보고 타부시하고 문지방을 밟지 말라는 그러한 미신만 하나 더 만들어냈을 뿐이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은 에게에서 넘어온 족속들로 이 그리스나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성을 강조해요. 그리고 자유를 강조합니다.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들이고 철학이, 우리 서양 철학이 거기서 시작이 됐어요. 자, 그러면 분명히 블레셋 사람들도 이성적인 사람일 텐데 이 두 가지를 경험하고서도 그것을 우연으로 치부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다곤 신상을 섬깁니다. 오히려 미신을 만들어내요. 문지방을 밟지 말아라.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그들이 맹목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미신과 신비를 찾아다녀요. 그걸 이해해 보려고. 또 자신감이 넘치면 어떻게 합니까? 또 자기의 이성을 의지합니다. 자기가 잘나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은 이중적이에요. 어려울 때고 힘들 때는 미신을 찾고 자신감이 넘치면 자기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만장자들은 종교를 믿고 천만장자들은 미신을 믿는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옛날에도 지금이나 옛날이나 대통령들, 지도자들은 미신을 믿습니다.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종교를 믿어요. 근데 대통령들 미신을 믿고 점쟁이를 옆에 둡니다. 참모로. 그러니까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대통령이라면 얼마나 똑똑한데.
미국 대통령 평균 그 IQ가 130인가 그렇대요. 미국 대통령 IQ가 평균 130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IQ가 160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평균이 130이니까 아마 케네디도 꽤 됐을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 일부 대통령들을 보면 그 참모 비공식적인 참모로 점쟁이를 둬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모든 중요한 결정할 때 물어봐요.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도 보면 전쟁할 때 꼭 점을 먼저 치고 기일을 정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시작했어요. 하늘의 별을 보고. 그 사람은 똑똑한데 굉장히 어떨 때 보면 맹목적이고 또 미신에 잘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단에 잘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곤상이 언약궤 앞에 엎드러진 사건은,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일어난 일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이 이제 재림주로 다시 오세요. 이제 만왕의 왕으로 말 타고 오십니다. 나귀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승리자로 이제 돌아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에 보면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요, 모두가 믿는 자들만이 아닙니다. 사탄도 마귀들도 다 끌려와서 그 앞에서 절을 하고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믿는 자들은 기뻐서 고백하지만 불신자들은 억지로 마지못해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다곤신이 언약궤 앞에 엎드려진 것처럼 모든 생물들이, 역사 속에 있던 모든 존재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 성을 숭상하는 아스도 사람들은 두 번이나 다곤상이 여호와 궤 앞에 경배자로 패배자로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도 우연으로 치부하고 계속해서 다곤상을 숭상합니다. 섬깁니다. 여러분, 다곤상이 두 번이나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었다면, 첫 번째는 경배자의 모습으로, 두 번째는 패배자의 모습으로, 그러면 마땅히 누구를 섬겨야 합니까? 아주 간단하죠. 더 센 신을 믿어야죠. 그죠? 그 여호와를 섬기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이성의 사고예요. 그런데 그렇게 결단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6절에 가시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정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형을 쳐서 망하게 하니 그랬어요. 망하게. 여기서 흥미롭게도 엄중히 더하사, 이게 무겁게란 소리입니다. 히브리 말로 카보드예요. 하나님의 손이 무겁게 그들을 내리쳤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의 근원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불신자들에게는 이게 재앙이에요. 재앙. 그러니까 이중적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무게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게 큰 기쁨이 되고 거룩함이 되지만, 그러나 죄인들에게는 그 영혼이 파멸되는, 그 존재가 파멸되는 무서운 힘입니다. 마치 햇빛과 같아요. 여러분, 햇빛이라는 것은 생명이 있는 생명체에게는 생명을 더 살려줍니다. 그죠? 생명이 솟게 돼요. 그런데 생명이 없는 존재들에게는 부패하게 만듭니다. 그게 뭐라도 상관없어요. 그게 철이든 시멘트든 뭐든 간에 생명이 없는 존재들은 햇볕을 그냥 쬐면 결국 부패하고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죄인들에게 비춰지면 그 죄인들을 멸망시키는, 파멸시키는 힘이 되고, 우리 의인들에게는 기쁨의 근원, 영원히 솟게 되는 힘이 됩니다. 이 6절을 보시면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는 아스돗 백성을 호되게 치셔서 공포에 몰아넣으셨다. 아스돗의 종기가 돌고 온 지경에 쥐가 들끓었던 것이다. 이 쥐가 들끓었다는 말이 공동번역에는 들어가 있죠. 이게 헬라어 구약 성경에는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이 들어간 이유가 이 독종하고 쥐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간 것으로 우리가 이제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이 사무엘상 6장
4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다시 그 신에게 무슨 속건제를 바쳐야 좋겠습니까? 이제 언약궤를 돌려보내려고 할 때 이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블레셋 통치자들의 수대로 금으로 만든 악성 종양 모양 5개와 금으로 만든 쥐의 모양 5개를 바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쥐의 형상을 만들어서 보낸 것을 보면 이 쥐와 이 악성 종양이 서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성 종양으로 번역이 됐지만 의학적으로 볼 때는 이게 의학 용어로는 임파종이라고 합니다. 임파종. 임파종에 걸리면요, 어깨와 사타구니에 종양이 생겨요. 고름이 생깁니다. 이렇게 언덕처럼 둔탁 올라와요. 그러면 이제 고름이 터져 나오죠. 고름이 이제 오래되면 굉장히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치료하지 않고 며칠을 두면 나흘 안에 감염자의 70%가 죽는다 그래요. 무서운 병이에요. 이 병을, 임파종을 치료를 빨리 안 하면 나흘 안에 10명 중에 7명이 죽는 코로나보다 엄청 무시무시한 병입니다. 비교할 수 없이 고통스럽고 치명적인 병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스돗이 해안과 가까운 도시에 있어서 이제 해상무역과 육상무역의 중심지였던 이 아스돗이 이제 쥐가 많이 외부에서 유입됨으로써 병이 옮겨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아스돗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갑자기 쥐가 많아져서 이 병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7절 8절에 보시면 아스돗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무섭게 내려치니 그 신의 궤를 우리가 있는 곳에 두어서는 안 되겠다 하고 말하였다.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통치자들을 모두 불러 모아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 물었다. 블레셋 통치자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자고 하였으므로 아스돗 사람들은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겼다. 이 블레셋은 지중해 쪽에 있는 평야지대에 위치한 5개 도시의 연합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글론, 아스돗, 가드, 아스글론, 가자, 이 5개 도시인데 이 도시가 이제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론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지만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쥐가 없는 곳으로 가드로 옮겨가자. 가드로. 거기는 내륙입니다. 이 5개 도시 중에서 가장 내륙에 있어요. 쥐가 잘 가지 못하는, 배를 타고 온 쥐가 쉽게 가지 못하는 곳에 이제 이 언약궤를 보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에 보시면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이 5개 도시 중에서 가장 내륙에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이 아스돗에서 옮겨오면 아마 쥐도 쉽게 못 가니까 그래도 종양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 옮겼습니다. 자, 9절과 10절에 보시면 아스돗 사람들이 그 궤를 가드로 옮긴 뒤에 주님께서 또 그 성읍을 내리쳐서 사람들이 큰 혼란에 빠졌다. 주님께서 그 성읍의 사람들을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쳐서 악성 종양이 생기게 하셨다.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글론으로 보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궤가 에글론에 있을 때 에글론 주민들이 아스돗 사람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고 한다 하면서 울부짖었다. 그래서 지도를 다시 보시면 이제 가드로 왔다가 다시 내려갑니다. 에글론으로 올라갑니다. 이쪽으로. 다시 살짝 이웃 도시로 보내버려요. 그러나 에글론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아스돗 사람들이, 가드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드에서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다 독점으로 고생하고 죽어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소문이 에글론으로 퍼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습니다. 언약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11절에) 보시면 그래서 그들은 또 사람들을 보내요. 블레셋 통치자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이스라엘 신의 궤를 돌려보내어 그 있던 자리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요청하였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들을 그렇게 무섭게 내려치셨기 때문에 온 성읍 사람들이 죽을 지경에 이르러 큰 혼란에 빠졌다. 자, 갈수록 그 재앙이 심해집니다. 처음에 있었던 것보다, 아스돗보다, 가드에서 더 심해졌고 가드보다 세 번째로 보내졌을 때 그곳에서 더 심한 그러한 종양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돌려보내자라고 이제
상의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6장 1절에 보시면 언약궤가 블레셋에 머물렀던 기간이 7개월이라 그래요. 7달. 우리 보통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죠. 그러니까 블레셋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언약궤가 7달을 머물렀다는 소리는 무슨 뜻이에요? 아주 그냥 완전하게 블레셋이 심판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로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에 눌려서 고생했다는 뜻입니다. 7개월 동안 종양에 시달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아주 완전하게.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우리 12절에 보면 이제 5장을 결론적으로 요약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죽지 않은 사람들은 악성종양이 생겨서 온 성읍에서 비명소리가 하늘에 사무쳤다. 여러분 블레셋은 전쟁을 시작할 때 두 번째 전투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중에 에베네셀에 들어왔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4장에 보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왜 두려움에 떨었습니까? 그들은 전설로 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떻게 했는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광야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들은 익히 알고 이제 우리가 패배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을 해보니, 목숨 걸고 전쟁을 해보니 자기들이 이겼어요. 뜻밖에도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버리고 다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다곤 신상 옆에 고이 모셔두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곤 신상이 그 앞에 엎드려져 절을 했고, 다시 또 그걸 제자리에 놓자 그 다음 날에는 패배자로서 손이 잘리고 머리통이 잘려있는 모습으로 엎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이런 일을 경험했다면, 또 그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전설을 듣고 믿고 두려워했었다면 그들은 어떻게 했어야 정상입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갈수록 힘들고 어려워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내가 신앙이 이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불신자라도 하나님의 손을 직접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치리의 손을 경험하셨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처럼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에 보면 2장 8절부터 11절에 보면 이제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줘요. 라합이 자기 여리고성의 그 사람들을 배신하고, 배신자죠. 그쪽 편에서 볼 때 배신하고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이 10절에 보면 9절부터 보면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선을 했습니다. 블레셋도 그랬죠. 그 소문을 듣고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선을 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그 다음부터는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 땅에서는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엄청난 여호와의 능력을 전해 듣고 라합이 내린 결단은 우리 여호와만이 상천하지에 하늘 위에 땅 아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을 숨겨줍니다. 여러분, 블레셋도 비슷한 경험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말로만 듣던 이야기가 자기들에게 실제로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손이 언약궤를 통하여서 아주 무겁게 그들을 내리쳤을 때에 자신들의 신상이 두 번이나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있다는 것을 보았다면 그들은 마땅히 뭐 했어야 됩니까? 그 다고 신상을 바다에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나왔어야 정상이에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 신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야 정상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을 우연으로 묻어둡니다. 우연으로. 그리고 이 언약궤 때문에 그랬으니까 언약궤를 돌려보내요. 딴 데로 보내버립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만 있으면 이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근데 이 블레셋은 언약궤만 없으면 우리가 잘 될 것 같다. 똑같은 미신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임했을 때에 돌이켰어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명소리가 하늘에 사무쳤다. 비명소리가 하늘에 사무쳤다. 이 비명소리가 하늘에 사무쳤다는 표현이 출애굽기 2장 23절에도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여기서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는 말과 비명소리가 하늘에 이르렀다, 사무쳤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볼 때는요, 하늘과 하나님만 다르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블레셋의 비명소리는 하늘에 사무쳤고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은 하나님께 이르렀다 그랬어요. 똑같은 부르짖음인데 여기서 히브리어로 부르짖는 소리나 비명소리가 똑같이 싸야라는 소리예요. 싸야. 부르짖다, 도움을 요청하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싸야라는 단어가 똑같이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는 부르짖는 소리로 번역이 됐고 우리 사무엘상 5장 12절에 보면 비명소리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같은 말인데. 여러분, 이유가 어떻든 간에 블레셋도 극한 고통에서 부르짖었습니다.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부르짖음은 하늘에 사무칩니다. 허공을 때립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고된 종살이를 하면서 탄식하며 부르짖었을 때에는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달됩니다. 블레셋이나 이스라엘이나 똑같이 극한 고통에서 부르짖었는데 블레셋의 부르짖음은 허공을 쳤고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습니까?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부르짖음은 부르짖었지만 뭐가 됐습니까? 부르짖는 순간 기도로 올라가요. 기도로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블레셋은 언약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부르짖었지만 그들의 부르짖음은 그냥 허공을 치는 비명소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내 부르짖음이 기도가 되느냐 아니면 비명소리가 되느냐를 가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우리가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는 하나님이 기도로 들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맺은 언약 안에, 새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도와주십니다. 어제 뜬금없이 선영이가 저에게 물었어요. 오후에. 아빠, 눈물도 기도가 될 수 있나요? 그래요. 눈물이 기도가 될 수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내가 눈물만 흘렸어요. 말도 못하고. 그것이 기도가 될 수 있습니까? 시편 56편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내가 흘린 눈물을 두십시오. 여기 두십시오라는 말은 가죽 부대에 담아두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이 사정이라는 말은 이 눈물이라는 소리입니다. 이 눈물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흘린 눈물을 가죽 부대에 담아두시고 눈물을 기록해 놓으세요. 내가 눈물을 몇 알 흘렸는지, 왜 흘렸는지 기록해 두시고 내 사정을 듣고 사정을 풀어주십니다. 성경에서 블레셋은 무할례자를 상징합니다. 불신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때 불신자였어요. 우리도 한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새 언약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약한 블레셋이실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의 손 아래서 그들의 죄를 먼저 회개했다면, 다곤을 버리고 여호와께 나왔다면 그들의 부르짖음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쉽게도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판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약 안에 있는 것이 은혜이고 복입니다. 불신자나 믿는 자나 고통 중에 있게 될 때에 해결 방법은 똑같아요. 회개하면 됩니다. 불신자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면 됩니다. 혹시 믿는 자는 내가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나 돌이켜보고 주님께 나오면 좀 더 거룩한 모습으로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불신자든 신자든 애통하는 자, 자기의 죄를 인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